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마트폰이 몇 년 전부터 급격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군대 갔을 때만 해도 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영상 전화를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했을 때 제일 좋은 핸드폰이 이렇게 카메라를 핸드폰에 꼽아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핸드폰이었는데 지금은 이 핸드폰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상 전화도 인터넷 결제도 뭐 전 세계에 있는 소식들을 다 이 핸드폰 하나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보급되어지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가족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핸드폰만 손에 들고 있고 이것만 쳐다보고 있고 밥 먹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어디에 있을 때도 항상 이 핸드폰은 손에 들려 있어서 대화의 시간이 점점 이 핸드폰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손에만 이것이 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른들의 손까지도 다 들려 있어서 어른들도 이거 게임하고 카톡하고 동영상 보고 이런 유튜브 영상 보고 하느라고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대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해 핸드폰 하나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에 반해 점점 대화가 사라져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소통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집안에서도 카톡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가끔 집사람이 집안에 방 안에 있을 때 제가 거실에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카톡으로 저를 부르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 집이 얼마나 크다고 그냥 부르면 되지 그걸 핸드폰으로 얘기하냐고. 그런데 이미 문화들이 그렇게 형성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대화는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런데 소통이 단절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모릅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이미 그 문제를 알기에는 또 해결하기에는 너무 늦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단절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심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어진다는 것은 실로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단절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으로
이 땅에 지면에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동물 한 쌍씩, 그리고 노아의 8식구 외에는 이 땅에 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신할의 넓은 평지를 보고 거기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 이 홍수 때문에 다 죽었대. 우리도 이렇게 죽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여기 모여서 탑을 쌓자. 그래서 이 탑이 하늘 끝까지 다 홍수가 오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곳으로 올라가 우리의 목숨을 구할, 우리의 이름을 내고 목숨을 구할 탑을 건설하자. 사람들이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아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탑을 건설하려 할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만,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 마음 먹고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개역 한글판에 보면 그들이 경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마음으로 경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행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 분명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탑을 쌓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 세계의 언어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습니까? 아니, 각자 살다 보면 생겨났겠죠.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였고, 그들이 모여서 좋은 것, 올바른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악한 일들을 경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를 흩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흙을 좀 줘, 못 알아듣습니다. 벽돌 올려줘, 못 알아듣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소통을 단절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소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자. 하나님은 그 언어를 흩어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삶의 위험,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야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순간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승리하자 이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자신의 임의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너 가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예배드리러 왔다 하고 그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라. 내가 그 중에 기름 부어 세울 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이새의 자녀들이 다 왔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엘리압이 딱 쓰자 사무엘이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야, 얘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기름 부으실 자가 주님 앞에 있도다.
누구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사무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 가서 보낼 테니까 기름 부을 자를 가서 만나면 기름을 부어라.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사무엘 마음속에 이 용모를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딱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세울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만나러 간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의 용모에 반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을 세울 사람이구나라고 착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간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을 자가 주님 앞에 있구나라고 착각한 것. 사무엘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 생활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지금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에 순간순간 누구의 생각이 들어옵니까? 내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고, 사람과의 소통이 아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뭐 하는 장면입니까? 엘리야가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450명과 400명, 850명을 눈앞에 놓고 누가 진짜 신인가 겨루어보자.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 겨루어보자. 그리고 먼저 그들이 하루 종일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나중에 하다 안 되자 몸을 막 자해를 해가면서 자신들의 신을 불러도 아무 요동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올라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고 돌 12개를 취하여 12지파대로 돌을 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갖다 들어 붓습니다. 상식적으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부으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이들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과 그 제단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물이 찰랑찰랑하게 차있던 그 물까지도 다 핥아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 혼자 만족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걱정과 문제들, 아픔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거 불살라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으니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불살라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로 그것들을 태우셔서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평안함 가운데로, 아픔 가운데서 온전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니 이제는 내려가서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원을 보내 뭐가 보이나 가봐라. 그리고 자기는 무릎 꿇고 엎드려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합이시여, 아직은 구름이 보이지 않으니 잠깐 여기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구름이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가 올 것이니 마음 편하게 먹으시고 내려가서 먹고 마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난 뒤에 자신은 올라와서 뭐합니까?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어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보이니? 아직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다시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보냅니다. 뭐가 보이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 됐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에 내가 이제 말씀을 줄 테니 너는 너 혼자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즉시로 막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날 하나님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그 산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지금쯤 응답 주실 때 됐는데, 하나님 지금쯤 말씀하실 때 됐는데, 그러나 여전히 침묵하시고 더디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성령께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의 마음을 움직일 때 누구를 이용합니까? 아들이 엄마를 이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아빠의 마음을 제일 잘 아니까. 아들이 직접 가서 아빠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엄마, 아빠 네가 좀 얘기해봐. 그럼 엄마가 가서 아빠한테 이렇게 해서 해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 그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것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내 임의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을 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닫혀있던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빛으로 밝혀주사, 주님, 내가 주님 뜻보다, 주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해 가시는 삶,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기다림으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사랑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우리 맘이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 열심이, 내 잘못된 열정이 주님의 뜻을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보다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아버지 주님 말씀 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삶,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우리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의롭게 시작하였지만 아버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아버지 버림받았던 사울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의롭게 시작하였다가 아버지 버려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하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기다림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아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이고 내 임의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길잡이 되신 예수님, 인도하신 예수님,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푸른 초장 아버지 쉴만한 물가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의 아버지 계획과 생각들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임의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어를 흩으셔서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어떠한 방법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 알 수 없으니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살려 합니다. 그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뜻과 경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경험을 무너뜨리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이제 그들의 믿음에 함께하사 싸울 것이 없도록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감사하는 조건들 다 기록하여 하나님 귀하게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님께 허락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예물 드릴 때에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선교지에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하나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사모하며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남아있는 문제들 해결하시고 이 성전이 유지되어지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이곳에서 올려드린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제, 생일장학헌금, 속회헌금, 기타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 귀하게 쌓이는 보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않게 하시고 꾸어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입원하고 수술하고 입원하여 있는 우리 권사님 기억하시고 회복하시며 그 아들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며 저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